축복 인사 하시죠. 감기 조심하세요. 기발한 인사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무슨 말로 인사해야 될지 굉장히 어색 안 하세요? 안 어색하세요? 저만 어색하는 건데. 예.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텐데 만날 때마다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하나요? 소개 안 하세요? 그냥 저 이육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근데 이육 목사가 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로 그렇게 소개하는데 뭐 저는 김 부장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것보다는 나를 잘 담아낼 수 있는 한마디, 그죠? 저는 영혼을 세우는데 진심인 목자 이용입니다. 이거 훨씬 멋있잖아요. 여러분이 올 한 해는 자기를 제대로 한마디로 소개할 수 있는 그 네임택에 딱 쓸 수, 그냥 과장 누구 이렇게 쓰는 거 말고, 그죠? 그 네임택에 자기를 딱 소개할 수 있는 그걸 하나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우리가 주일마다 만나서 서로 축복할 때 어떤 말로 축복하면 제일 좋을까? 이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 장례식 할 때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뭐 이거를 축하합니다 할 수도 없고, 그죠? 그 주로 이제 그 티피컬한 멘트가 뭡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게 잘 안 맞는 인사거든요. 이게 안 맞는 인사인데, 예.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 좋은 그 위로의 문구가 생각나면 저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무슨 말씀?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난 영원히 살고 싶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는 영생하고 싶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시황은 뭐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다 그러지만 우리는 과학의 발전이나 AI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병 없이 어떻게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죠? 사람들이 많고, 또 그게 안 되니까, 물리적으로 영생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찾는 방법이 뭐죠? 또 하나의 방법이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죠.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이러면은 벌써 430년쯤 전에 죽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이 마음속에는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남기는 것을 통해서 영생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영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들이 딱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이 되면은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 얘는 나를 이어가는, 내 바톤을 이어가는 나기 때문에 배우자가 끼는 것보다 더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모양들이 이제 우리가 본래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그 내용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종교성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지난주 뭐라고 했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보람있고 멋있게 사느냐 하는 것에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이야기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인생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진다라고 단식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떠났던 나라인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그냥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죠? 19왕 중에 호세아가 이 말을 할 때, 그때가 제일 풍요로웠던,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때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야,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게 됐어 라고 탄식하는데, 백성들의 생각은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호소와 백성들의 생각 사이에는 큰 갭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우리가 고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아니다 이렇게는 말 안 하겠지만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에게는 간격이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뭐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이 없을 수 있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관심이. 어떨 때 그래요?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하면,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보았으면 세상 일에만 그렇게 몰입할 수가 없죠. 그죠?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부요해져서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삶이 사업이 번창해서 풍요로워지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야.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 인생은 별로 불편함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참 나쁜 분이야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은 별로 달라질 것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면서 정말 이 호세아가 야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외쳤던 호세아의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큰 울림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찍어서 맛보아야 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수많은 속성이 있죠. 그 중에 11가지를 이렇게 살펴보기로 했잖아요. 살펴본다는 말은 그냥 공부하자는 것이 아니고 프랙티스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면 나는 어떻게 행동이 나올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봐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온전하게 알게 되면 어떻게 행동이 나올까? 한번 지금 못 적으시더라도 이건 지금 올해는 다 적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걸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할 것 같아요. 제가 잘생겼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다른 사람 앞에서 못생겼다고 생각한 적도 없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객관적으로 누가 뭐라 해도 난 내가 잘생긴 거야. 네?
그리고 내가 나를 존중하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하는 걸 내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저는 하나님을 든든한 백으로 삼게, 뭐 흑수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뭐 그래서 샀지만 저는 하나님의 금수저가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온전하게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조잘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말씀도 하시지만 직접 레이블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럼 나는 어떻게, 제 생각이면 여러분이 따라 적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 여러분 생각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야,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곳은 어디 있을까? 이것을 찾아다닐 것 같아요. 네 번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제가 잠깐 마다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잠깐 고민했죠. 그죠? 고민했는데 이제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50가정의 장애인들 집을 어떻게 만들어 줄까 하는 쪽으로 기대가 가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면요. 응답.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리를 즐길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하려고 데이트할 때 서울과 부산을 매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얼마나 그 고단한 길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목사니까 기도해야지, 성도들을 힘드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때 연애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그렇게 즐겁게 돌아다녔던 것처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리가 그렇게 즐거워질 것 같아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가 11가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부분들을 이번 1년 동안 우리 계속 프랙티스를 해나갈 텐데, 그러면 저는 내 부족한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질병에 무너지지 않고 죽음과 맞설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제가 작년 말에 39도 4부까지 열이 올라갔던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집에서 몸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좀 요주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네? 은혜 하나님을 알면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나도 어떻게 하면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은혜 베풀 곳이 어디 있을까? 이것을 찾아다닐 것 같아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죄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고, 또 나도 다른 사람을 크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 저기 있어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이곳이나 또 이 학교나 이 교회 전체가 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우리 사람한테 야단 맞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면 그렇게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더 일을 저지를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일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까?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말씀 부흥 운동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말씀 부흥이라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학교에서 TFT를 지금 4년째 들어가잖아요.
힘껏 하고 있는데 TFT의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 See the story, live the story.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고 경험하고 내 것으로 체득했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살아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내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쌓여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절로 행복하고 절로 승리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는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다 알고 있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1절부터 4절까지 네가 그 말씀을 다 따라오면은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받아들이게 될 거다. 내가 막 애쓰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내가 해줄 거다.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 실험실에서 연구해서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막 꼭꼭 숨겨서 아주 똑똑하고 총기 있는 사람들만 자기를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자기를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노출시키고 계신다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만든 작품 속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이나 자연이나 우리 인체나 혹은 양심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그랬죠. 물론 그렇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거꾸로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쓰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되 모르는 길로 가기로 결정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혜롭게 생각하지만은 바보가 되어가지고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준 우리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 말은 마치 설계자를 거부하고 기계를 내가 잘 사용하겠다 하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에서 제외하게 될 때 찾아오는 귀결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여졌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알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냐? 하나님께서 본성으로 그렇게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사람은 우리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잘 지켜요. 선량한 사람은 우리보다 더 사람들을 다 착하게 대하죠. 그죠?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그 본성이 때때로는 하나님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알리십니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알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바라보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게 됩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을 때 그런 표현을 썼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목격하잖아요. 목격하고 나서는 200만 명이 되는 나 넘는 찬양대가 즉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동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곤고함을 허락하고 그 곤고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계해서 고난 속에 빠지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일이 아쉽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었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9장에 보면 고난이 지나가고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70년 뒤에 이스라엘 나라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조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기서 안다는 말은 인정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죠? 망했다가 회복될 때, 야, 그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알게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일들은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한계. 역사를 우리가 왜 배웁니까? 요즘, TV에 보면, 잃어버린, 역사를 헤집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역사를 배우는, 가르치는 사람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역사는 배워서 이제 재현되지 않게, 재발되지 않게 하고, 좋은 역사는, 개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사람들은 역사를 안 배웁니다. 역사를 머릿속으로만 배우지 삶으로는 안 배웁니다. 그래서 지금 수천 년 인류 역사가 진행되지만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다면 확실하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는 길이 뭐냐 이야기할 때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치자면은 그럼 우리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직접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과외 선생님을 딱 붙여주셨죠. 성령 하나님이라는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진리다 라는 표현일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진리를 깨달았다면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진리를 자기의 삶에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받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부모들이 학생들이나 자녀들에게 우리 계속 신경 쓰는 내용이 뭡니까? 좀 스스로 주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거잖아요. 알아서.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은 스스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핸드폰 채워주는 게 아니고 분 단위로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붙어가지고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저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 라는 것을 아이들이 깨닫게 해주면은 우리가 그렇게 체크할 필요가, 리모트 컨트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이크로 케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어려우니까 자꾸 우리가 적으라. 어렵지만 적이 원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택하는 밀착한 케어, 그거는 저것보다 훨씬 쉽지만은 영원히 원래 제대로 되는 안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잘 안 돼도 우리가 계속 저것을 추구해 가야 돼요. 추구해 가야 아이가 조금씩 성장해 가서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내가 신경을 안 써도 저렇게 되는 때가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주도성을 가지고 일할 때와 남이 시켜서 일할 때의 그 효율성, 능력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주도성이 없으면 그 능력이 반이 아니라 10분의 1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는 내 능력의 120%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태도가 중요한데 오늘 1절로 4절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향한 태도를 어떻게 가지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간직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억셉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억셉트하고, 그리고 억셉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서 필요할 때 그것이 적재적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 귀를 기울이며 turning your ear to the world.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귀가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광고가 나갈 텐데 광고를 듣고 나서 주중에 물어보면 안 들었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기억 안 난다는 게 좀 정확한 표현이 왜 들었는데 그냥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흘러 들었다는 것이 맞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귀를 기울이란 말은 이제 내가 관심 있는 곳에 내 마음의 귀가 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 쪽으로 이렇게 턴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튜닝을 해 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그렇게 하고는 뭐라 했어요? 내 마음에 두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며라고 했는데 영어는 좀 재미있는 표현, applying your heart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턴해서 그 들려진 말씀을 내 마음속에 적용해. 우리가 수학 문제를 원리를 배웠으면은 풀어봄으로써 온전하게 소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았으면 그것이 정말인가?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뻥을 치시는가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 다 믿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믿으니까 하나도 안 믿으시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확인을 해봐야 돼. 하나님 뻥칠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가 말 안 들으니까 뻥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확인해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4절은 뭐라고 했어요? 불러 구하며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거를 구하며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searching for, looking for 그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이제 마지막 해에는 어머니 돈을 찾아와라 그래서 돈을 내가 1,000만 원 찾아드렸어요. 근데 돈이 없다고 또 300만 원 찾아와라 300만 원 또 찾아드렸어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 어머님 방 구석구석에 돈이 있는 걸 우리가 알지. 그 우리 사람은 어머니 옷이나 책 가지고 오다 50만 원이가 30만 원, 30만 원 저 불로소득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사람이 어머님 방을 제일 먼저 깨끗이 청소하겠다 하지만은 제가 그 전에 다 찾아놨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방에 우리 어머니가 지난달에 1,000만 원 찾아준 게 들어갔는데 못 움직였으니까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 1,000만 원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바라네요. 그 말이 지금 3절 4절이 그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1,000만 원 아니라 100만 원이라도 이 책갈피 속에 딱 붙여서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으로 넣어놨다 그러면 이게 1180페이지 그거 막 하나하나 다 안 뒤지겠어요? 그런 태도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아까 하나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좀 구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 치사하게 저는 치사하게 여기 하나님 도와주세요. 치사하게 여기죠. 그렇지만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please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해놓고 왜 안 주세요? 라고 따져서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네가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제대로 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면은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면은 따져야지.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그걸 안 따지고 지나갈까요? 하나님 물에 던지면은 몇 년이 지나가지고 몇 배로 찾겠다 해놓고는 왜 안 찾아져요?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플로잉을 했는데 계속 삶이 힘들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뻥치셨어요?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따지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때가 생각나든지 아니면 그때 하나님이 내가 미안하다 잊어먹었다 내가 옆집에 줬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에? 자 그러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7절 뒤로 12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온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형통한 인생으로 이어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면은 결국은 그것이 미끄럼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추구하고자 하는 복되고 형통한 인생이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엑스티킷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정말 말씀을 마음에 담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속에 담을 것인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나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압니다. 우리는 나를 잘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나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 나름대로 다 나 자신을 왜곡되게 보고 있어. 왜곡되게. 근데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나를 보게 되면 그 왜곡된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잖아요.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다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러면 어떻게?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버지가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밑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뽑아 먹으면서 살 수 있다. 뽑아 먹으면서. 우리 애들한테 제가 아빠가 아직 살아있을 때 뽑아 먹으라 그러는데 애들이 뽑아 먹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뭡니까? 가시고기입니까? 그게 아버지는 원래 뽑아 먹히기 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잘 뽑아 먹으셔야 돼요. 아버지는 뽑아 먹히면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야.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안다. 특히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갔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뭔가를 알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권면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야, 네가 좀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교회가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하는 그거 말고, 내가 진짜 아까 내가 진짜 성경 속에 천만이라도 넣어놓고 싶은데 진짜 그 보물을 보물찾기 할 때 뭐 보물도 아닌 그 보물을 찾겠다고 애들이 막 뛰어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보물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찾는 것처럼 찾을 때처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성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또 신나게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곤고한 자리에 빠져서 그러지 말고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이번 올 한 해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게 주옵소서. 그리고 한 주 한 주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서 한 주 한 주마다 우리의 불안과 염려가 좀 사라지고 행복도가 점점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관계는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아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아는 일들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우리 성도를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 지식이 많아지는 것과 비례해서 우리의 인생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신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